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시험 당할 때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5가지 본보기의 말씀이 있죠. 악을 즐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말세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저는 이런 것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런 거 절대 안 넘어져. 아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한 2주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청년을 불렀어요. 영철아, 요즘 철수가 안 보인다. 철수 좀 한번 연락해보고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이 영철이라는 친구가 철수를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 요즘 철수가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요 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번 철수를 만나볼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목사님이 철수를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철이가 이제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영철아, 혹시 전기장판 안 필요하니? 옥매트 안 필요하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철수라는 친구한테 호달락 넘어가가지고 다단계에 빠져버린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누구나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지약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었던 얘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그가 꽃이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육신의 정욕이죠. 보함직스러웠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건 탐하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게 욕심이겠죠. 이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미혹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욕심의 끝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의 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 인생의 주인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결국 온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능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5가지 본보기 말씀, 그 유혹과 시험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욕심에 있었어요. 욕심이 있으니 음행하고, 욕심이 있으니 우상 숭배하고, 욕심이 있으니 원망하고, 욕심이 있으니 악을 즐겨 행하고, 다 욕심에 기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될 3가지 말씀, 여기 시험은 유혹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템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까닭은 욕심 때문이래요. 14절 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의 끝이 뭐다고요? 15절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욕심이라 하면 더 갖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욕심의 다른 의미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나 욕심 없어. 그런데 내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면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한 권리?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은 손해봐서는 안 돼라는 생각, 이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와 못이 필요해요. 망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못이 어떤 못이냐면 감사의 못이에요. 감사의 못.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 망치를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망치를 쥐었죠. 그리고 무엇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요, 감사로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거, 그렇지 않아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셔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 리파인, 테스트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본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하고 상을 주는 것이 테스트예요. 이런 시험 하셔요. 또 하나님이 연단, 단련시킨다고 했잖아요. 고난이든 환난이든 징계를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요셉도 보고 욥도 봤잖아요. 이런 시험,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선악과로 유혹하잖아요.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뱀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국 뱀의 말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유혹이든 너무 다르잖아요. 서로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아담과 하나,
이들이 겪는 시험은 달라요. 다르지만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당해보거나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험을 겪는 게 다 달라서 그래요. 정말 어떤 이는 어릴 적에 부모에 의해서,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가 자주 다퉜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났어요. 결국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가출해 버렸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눈 떠보니까 가난해요. 뭘 해도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 좀 이제 끝내보자 싶었는데 세상에 부모의 그 빚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끝도 없어요. 갚아도 늘어나는 것은 대출 이자예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헤어지기도 하고 또 사별하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시험들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안 견뎌봤으니까 그렇죠. 당해보셨나요? 그러면 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2개, 3개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미칠 노릇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3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번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책, 솔루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어려운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풀이 방식을 몰라요.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답을 알면 시험도 재미있어요. 시험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해요.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잠을 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공부 잘해야 되는데 또 시험 기간에는 밤새도록 공부 안 돼가지고 시험 보는 순간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대충 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3번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보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대요. 아까 말했던 그런 시험은 한 일면에 불과할 수 몰라요. 더 많은 시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 길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을 피하는 방법,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험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라는 놈입니다. 아까 1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돌 떡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또 이 마귀라는 놈이 높은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유혹도 하고요,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시험 유혹을 이기셨던 게 뭐였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였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선포했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을 기록되었으대로 이겼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의 순간 그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했더니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지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마귀가 와서 찝쩍거려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 통독도 이제 5월달 되니까 다시 5차가 시작됐잖아요.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는 것만 끝내지 말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말씀 정도는 내가 암송해 봐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입술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신장로님이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3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제 기장이 인사하잖아요. 이 멘트 하는데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기장이 그렇게 하느니 나는 좀 불교니까 난 내려야겠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비행기 타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니까 그저 뭐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어느 날 신혼부부 30쌍 한 60여 명을 이제 60여 명과 한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 공항으로 이제 가게 되었나 봐요. 공항 도착하기 한 15분 전에 유압 장치를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이드로닉이라는 이런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내려와요. 이 고장이 내서.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더니 동체 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없이 그냥 비행기가 그냥 땅에 그냥 착륙하는 거예요. 이게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비행기가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행기가 동강, 이렇게 두 동강 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이 신장로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자기 몸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종하는 거는 부기장에게 맡기고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부기장한테 그랬나 봐요. 수동으로 유압 장치를 조작해라 그랬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해봐라.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수동으로 이렇게 했더니 바퀴 한 척이 덜렁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 나왔어.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또 다른 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바퀴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제탑에 연락한 거죠. 야, 바퀴 빠졌다. 우리가 그냥 착륙하겠다. 간제탑에서 무슨 소리냐? 어떻게 고장난 바퀴가 빠질 수 있냐? 안 된다. 동체 착륙해라. 아니다. 바퀴 빠졌다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착륙할 거다. 그래가지고 착륙을 했는데 무사히 착륙을 했더라는 거예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장로님이 기내 방송으로 이게 있었던 일들을 승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승객들이 막 한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부기장이 이 신장로님한테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아니 기장님, 정말 기도에서 바퀴가 빠졌을까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자네가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시험을 앞에 두고 다가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피곤함 때문에 지쳐서 그들은 잠들었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주님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더 피곤하고 더 괴로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핑계 좀 대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라 하면 그냥 기도하십시다. 엎드리라고 하면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새 힘 주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곤배치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험을 앞에 두고 있든지 아니면 시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이나 온수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해 하는 시험이든, 이런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해 해서 범죄케 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아픈데요? 너무 괴로운데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